고난이 왔을 때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뭐 해야 하느냐?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겨놓은 싸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반응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 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면,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에 반응하면 여러분과 저는 뭐한다?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되 사단과 싸우되 우리는 지면은 그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뭐 해야 하느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리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이 지금 휘황찬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있다?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더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요. 난 오늘부터 예수 잘 믿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봉사해야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리고 마음 잡고 와가지고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와요. 기근이 오고, 그리고 봉사하는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부부싸움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은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성장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건 뭐냐? 평안이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기를 원해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죽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은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이 욥을 떠나자. 그때 욥이 이때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3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음에는 나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고백하자.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였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있느냐? 기근이 왔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제 방법대로 막 누군가에게 가서 막 도와주십시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여서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돌파구가 열려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꼬이잖아요. 여러분, 가니까 막 기근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왔고 또 기근이 왔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더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기도보다 앞서면요 다 문제가 해결 안 돼. 더 꼬여.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길 동안 인도했다. 어디로? 마라의 쓴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야, 하나님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물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이 물 써서 먹지도 못하네. 에이, 하나님 뭐야? 하나님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거기에 모세라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물이 쓴물이 달게 되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머리 굴릴 거야. 야, 이 쓴물 달게 하려면 설탕 몇 박스를 집어넣어야지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환경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한 나무를 가리켜라. 그리고 그 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타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누구처럼 모세처럼 기도해요. 아브람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문제가 더 꼬이고 꼬이고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레라는 여자가 나이가 65세. 그러면 65세면 여러분 65세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 65세 돼도 이 사내처럼 예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65세인데도 막 우와 예쁘다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야 진짜 자기 아내 미모에 완전히 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 팔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목숨을 던지고 이제 아내는 애굽의 왕에게 바쳐가지고 나는 괜찮겠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레 너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저게 무슨 뭐 믿음의 조상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람 두려워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분이 지켜주시고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가 앞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이들이 뭐합니까? 상황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반응해갖고 죽었다 끝났다.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느냐? 자꾸 사람 두려워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사람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가 막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막 그 사람 너무 안 좋아해요. 거리 두고 막 이래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람 두려워하다가 아내까지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금으로 이끌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상대로 막 그 미모가 뛰어난 사내를 보고 사람들이 와 그런 이 여자 예쁜데 이러면서 이 애굽 바로 왕의 그 여자에게 그 바로 왕이 본 후궁이 될 위기에 처해지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후궁으로 드리는 그런 상황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그러니까 무서운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덮치게 돼요. 누구의 연고 때문에? 사레의 일로. 그 사레의 일로 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편없이 흔들리고 실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누가 불쌍해? 사례가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멸시당한 어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그 사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저같이 실수하고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연구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그런데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구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쁨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글에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요 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팔아먹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뭐하자?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충성하자.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의 통로가 되잖아. 그게 다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순종하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요 세상 사람에게요 조롱받은 비웃음받은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로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이게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부끄러움 당한다. 야 아브라함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 참 너 보니까 너 아우 나쁜 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진실해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했잖아. 그런데 속였다. 그리고 나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속이고 나니까, 거짓말하니까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요. 여러분, 교회에 정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뭐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비웃음받고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니까 바로에게 비웃음받고 조롱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 머리라면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를 보여줘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영함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여러분이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사건을 봐요. 여러분, 이삭은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가 그랄 이 목자들 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이삭이요 죄에 반응해봐요. 그러면 우리도 너 죽고 나 죽자, 막 너 죽고 나 죽고, 아니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보해.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다. 그럴 때 이 이삭이 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또 양보해.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 그랄 목자들이 싸우지 않아가지고 르호봇이라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지금 이삭을 향해서 우리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삭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한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이삭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본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 받고 조롱받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신천지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가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고,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중소기업 사장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있던 어떤 분이 왔어요. 감정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그랬대요.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 다 내겠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다가 쫄딱 망했대. 쫄딱 망하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을 보면서, 야, 저 사장 예수 떠나겠다. 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망했으니까 저 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쫄딱 망한 사장이 뭐했냐? 쫄딱 망했는데도 더 예수를 믿더래요. 더 충성하더래요. 더 그 길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왔는데 더 예수를 붙잡고 살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한 중소기업 사장을 보고 그 직원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망해가던 회사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 안에 예수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조롱당하라고, 비웃음 받으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을 보여주지 말고 예수 보여줘라. 예수 자랑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과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왕까지도 두려워하는,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요. 예수 늘 함께 하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여러분 예수는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주를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눈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산의 연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고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도들의 연고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에게 얼마나 비웃음 받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니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의 방법을 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고난하는 인생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십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이긴 자는 진자의 종,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오고 아버지 시련이 왔을 때 아버지 죄에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버지 모든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간 세월과 아버지 하나님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 아버지 내와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예수, 아버지 그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산의 영고로 아브라함이
살아났는데 저도 우리 성도들의 연고로 이렇게 목회하는 것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바로에게 비웃음 당하는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바로가 두려워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픔하고 상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내 마음에 계시고 믿음의 눈들어 그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눈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